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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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또 주일날 얼굴 마주 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예배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마스크 쓰고 거리도 두고 좀 답답함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성전에 상번제의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갔던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보좌를 목격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 내가 전혀 준비하지 못한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그런 어떤 좀 감정이입의 자세로 오늘 이사야가 곧 나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한번 말씀 앞에 서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누구나 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의도가 있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배 시간조차 구별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힘겨워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가만히 돌아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예배의 시간 1시간 구별하는 것조차도 힘겨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제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할까, 힘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 각자가 떠올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후련단신으로 이제 피신을 가는 모습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혼자 길을 걷다가 바단 아람으로 향하여 길을 걷다가 해가 저물어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 누웠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야곱을 만나 주시죠.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자신이 누운 곳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건을 내가 몰랐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일어나 자기가 베개 삼아 누웠던 그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서원을 드리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기도 하는 그러한 헌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던 그 순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이 상황에서만 좋아질 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했던 모습들이든지, 아니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겠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순간들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그 만남에 대한 기억이 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이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자로 서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때로는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고 찾아오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이와 같이 계시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그 목적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그와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고자 하셨던 삶의 방향,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고자 하셨던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본 때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말년에는 교만하여져서 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지만 그의 초기 왕정은 상당히 다윗의 길에 맞게 걸었던 그러한 왕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시대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강하게 세워나갔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었어요. 예후 왕조의 왕이죠. 즉 아합 왕조를 완전히 심판하고 일어났던 예후 왕조의 부흥기를 함께 이끌었던 남유다의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부흥기는 점점 기울어 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아수르 제국이 점점 세력을 키워나가는 중에 이 우시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아수르 디글라빌레셀 3세라는 왕이 통치할 때 이 왕이 계속해서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을 점점 점령해 나가고 조공을 받게 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로 점령당하고 무나임이라는 왕이 이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했지만 끝까지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이 아수르 왕을 상대로 해서 유다를 안전하게 지켰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즉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선포된 앞선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주신 상황이거든요.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었고 그 심판의 내용은 이방의 손에 의해서 이 유다는 짓밟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미 선고된 상황 가운데에서 우시야 왕까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닥친 것은 이제는 아수르로부터 짓밟히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너무나도 분명히 압니다. 자, 이런 어두운 현실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단에 핀 숯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제단에 핀 숯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불살른, 즉 제물을 번제로 이제 제물을 드린 그 후에 남은 그 숯을 제단으로 가져와서 그 위에 향을 피우는 그러한 숯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 숯불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시간에 밖에서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은 곧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시점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죽고 점점 나라는 어려워져 가는 상황,
또한 유다의 민족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열국의 왕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십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 옆에는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모셔서 서는데 그들이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의 환상 가운데 이사야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남유다가 기울어져가는 현실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서 있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이제 곧 이방의 열강의 힘에 의하여 짓밟힐 수밖에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적인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암담한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갔겠습니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야, 열방을 통치하는 자는 지금 아수르의 왕이 아니고 나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모습을 환상 중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화답하는 자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이사야 선지자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력으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면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이 다 그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다를 수 없었다는 것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과 백성이 함께 더러운 죄인임을,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느꼈던 그러한 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이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표현은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후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이 환상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워서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이사야가 느낀 것은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만왕의 왕을 이렇게 보게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신이 먼저 심판받는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깊은 절망감과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인식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망했다라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손가락을 가지고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죠. 어떻게 인간의 죄가 갑자기 없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악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여겨주시고 그와 같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사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그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처음 섰을 땐 망했다. 나는 죄인인데. 라는 것이 이사야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에요. 자기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근데 그러한 죄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바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은혜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완전히 베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어요. 완전한 심판이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완전한 심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 공동체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심판이죠.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 완전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그렇구나. 내가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죄의 문제가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를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선포하시듯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없다고, 우리가 의로워졌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얼마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에 대한 인식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 그 놀라운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살아있는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설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을 가득 채우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장이든 그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현장이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중심을 성전 삼고 그들 안에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사야가 그 환상 속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천사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로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된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에 나온 이사야가 성전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그 곁에 섰던 스랍들이 날개가 6개라는 거 아니에요. 2날개로는 자신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들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2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가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룩함이, 그러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그 고백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삶이 너무 침체되어져 있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 해이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느슨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덧 우리는 신앙인의 정체성은 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일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순간들이,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사로잡을 수 있는 놀라운 만남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나주세요.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사야가 성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심을 제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의 삶의 현장이 그 이사야와 같이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 제가 갈게요 라고 그렇게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삶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만이 이 질문에,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응답은 그거예요. 자원하여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에 임재해 주시고 제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거룩한 소원들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보죠. 그는 왕으로서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에 앉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거룩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그 보좌 앞에 앉으신 그분을 봐야 합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자기 고집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한 자들은 자기 고집대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도 그와 같은 신화의 경험이 있었는데 라는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순간들, 누구나 다 첫 만남의 순간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셨구나, 야곱이 깨달았던 것처럼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었구나, 이러한 어떤 그 깨달음을 얻었던 삶의 순간들을 다시금 회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품었던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과 그 열정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 경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보좌의 경험이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분명히 깨달아지고 보여져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가 쓰레기같이 보이고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충만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무너진 거룩한 삶의 연습들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가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무 의미 없이 되뇌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돌아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계셨던,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깨달음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이 온 땅을 채우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자리에 자신의 삶을 동참할 수 있는,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